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크다라는 영상으로 모두 함께 고찰하고 깨달음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불교는 수많은 가르침과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인도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지와 부주의로 인해 모르고 쌓아가는 죄에 대해 심각한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자신에게도 모호한 영향을 미치며 종종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피해를 주곤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무지를 깨닫고 자아를 성찰함으로써 삶의 깊은 의미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알고 저질린 죄는 그 윤리적 책임에 대한 고찰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더 나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의 이 모임을 통해 우리는 불교의 지혜를 체득하고 모르고 저질렀던 죄를 바로잡아 나가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크다라는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한 농부가 자신의 밭에 작물을 심고 기르던 중 어느 날 밭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나무는 자라지 못하고 미관을 해칠 정도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이 작은 나무를 향해 모른 척하면서 다른 큰 나무들에게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면서 농부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며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아와서 농부는 자신의 밭에 돌아가 작은 나무에게도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농부는 그 작은 나무에 물을 주고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며 나무를 돌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나무는 크게 자라나며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작은 나무가 소중하게 자라는 것을 보며 모르고 지나쳤던 작은 존재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로, 옛날 한 마을에 지혜롭고 깊은 지식을 지닌 스님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가르침을 전하면서 삶의 깊은 의미를 찾도록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스님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나는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많아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책임은 어떻게 지겠습니까? 스님은 마음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아이야,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라 그 모르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중요하다. 무지로 인해 생긴 죄의 책임은 깨달음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스님은 이어서 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옛날에 한 청년이 동네에 새로 이사 왔습니다. 그는 농사일을 배우기로 결심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농사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밭을 갈고 씨앗을 심었지만 어떤 작물이 자기 밭에 자라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그 청년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너는 모르고 있지만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야. 중요한 건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이다. 스님은 청년에게 어떤 작물이 그의 밭에 자라고 있는지 알려주었고, 청년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깨달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지는 마음의 어둠, 깨달음은 그 어둠을 밝히는 불빛이다. 죄의 책임은 무지의 무게이지, 깨달음은 그 무게를 가볍게 만든다. 작은 나무도 큰 나무와 동일한 관심을 받을 때 숨겨진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씨앗이 깊은 땅에 심어져야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 깨달음은 마음의 토양이다. 농부의 눈은 크고 작은 식물을 구별하지 않으며 지혜의 눈은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본다. 죄는 마음의 어둠에서 비롯되지만 깨달음은 마음의 빛으로 채워진다. 마음의 밭에서 자라는 깨달음의 열매는 자비와 이해의 씨앗을 품고 있다. 모르고 지나쳤던 작은 부분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무지는 사랑의 가리마, 깨달음은 그 가리마를 헤치는 열쇠이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깨달음이 모여 큰 진리를 이룬다. 무지는 마음의 어둠 속에서 자라나는 그림자, 깨달음은 빛의 승리이다. 마음의 꽃은 깨달음의 물을 필요로 한다. 불교의 가르침은 그 물을 주는 지혜이다. 두 번째로, 옛날 한 마을에 자비로운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에게 자신들의 윤리적 고민을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나쁜 일을 저지르게 된 경험을 스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그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 속에서 실수하고 가끔은 윤리적인 갈등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에서 깨달음을 얻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님은 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서 도둑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물건을 잃어가는 상황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한자리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도둑이 우리에게 불행을 안겨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게서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도둑의 행동을 윤리적으로 분석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 이기적인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도둑은 그들의 부족함을 드러내 주었고, 그들은 불교의 윤리적 가르침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도적인 죄는 마음의 어둠에 빠진 길, 깨달음은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윤리적 갈등 속에서 자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까워진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윤리적으로 바르게 행동하면 마음은 부처님의 진리에 더 가까워진다. 흔한 죄에 물들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깨달음의 물을 마셔 마음을 정화해야 한다. 도둑의 발자취가 마음의 빛을 비추면 그는 부처님의 지혜에 이르는 길에 섰다. 알고 저지른 죄의 무지한 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지혜의 문을 열어간다. 죄는 마음의 충동, 깨달음은 그 충동을 조절하는 지혜의 마음이다. 윤리적 갈등을 극복하면 마음의 정화는 부처님의 진리에 다가가는 첫걸음이다. 죄의 무게를 깨달음으로 가볍게,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밝혀라. 불교의 윤리는 마음의 나침반이 되어 지혜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흔한 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큰 긍정으로 변할 수 있다. 죄악의 그림자 속에서 깨달음의 빛을 찾아 나아가라. 그곳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기다리고 있다. 세 번째로, 옛날 어느 마을에 선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비와 용서의 가르침을 전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무심코 지나치다가 다른 이의 물건을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부른 공경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자비와 용서를 찾기 위해 선인을 찾아갔습니다. 선인은 그 사람을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모르고 하는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입힐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상처를 깨닫고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이어서 선인은 한 그릇에 물을 받아 각자의 손을 씻도록 시켰습니다. 그 물에는 선인이 예전에 저질렀던 실수에 대한 죄책감을 담아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인은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이 물을 통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듯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해요. 불교에서는 그것이 바로 회복과 정화의 시작입니다. 선인은 또한 자아 성찰이 미래를 위한 지혜의 축적과 자기 개발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개선함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며 마을 사람에게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며 미래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비와 용서의 빛으로 마음을 비추면 불교의 지혜가 나아가는 길을 밝혀준다. 물거품처럼 사라진 죄, 자비와 용서의 바다에서 새로운 삶을 찾는다. 불교의 정화는 마음의 본비, 죄를 씻어내고 새로운 씨앗을 심어나가는 과정이다. 자아 성찰의 거울은 불교의 진리, 거기에서 나온 깨달음은 더 나은 미래를 보여준다. 죄에 물든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와 용서의 가르침이다. 자비로운 마음은 죄를 용서하고 용서는 마음을 자유롭게 만든다. 불교의 지혜로 회복된 마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간다. 모르고 지나쳤던 죄, 불교의 진리는 그 죄에 미소를 띄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 자아 성찰은 마음의 나침반, 불교의 가르침은 그 나침반이 이끄는 길이다. 마음의 정화는 불교의 바람, 그 바람이 불면서 과거의 먼지를 씻어낸다. 불교의 지혜는 자비와 용서의 꽃, 그 꽃이 피면서 마음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다. 자아 성찰의 물결이 모든 죄를 씻어내고 불교의 해가 떠오르면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서 살고 있는 선인이 있었습니다. 이 선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불교의 지혜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그들이 모르고 저질린 죄에서 벗어나고 깨닫는 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한날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선인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지나친 죄로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인은 마음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르고 지나치는 행동에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선인은 한 이야기를 통해 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르고 지나친 죄에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선인은 어떤 사람이 알고 행하는 죄의 윤리적 고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의 윤리적 가르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인은 모르고 저질린 죄의 청산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불교적인 시각에서 회복과 정화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를 나타내었습니다. 자비와 용서, 자아 성찰을 통한 미래를 위한 지혜와 자기 개발의 길에 대한 깊은 교훈을 전하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진리가 모르고 저질린 죄에서 벗어나고 깨닫는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나은 삶과 깨어있는 존재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선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불교의 가르침을 품은 선인이여,
지혜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다. 눈을 뜨고 미소 지어 보자. 그 어둠 속에 갇힌 모든 삶을 위해 모르고 지나쳤던 죄의 깨달음의 불빛, 부처님의 진리가 우리를 비추리라. 죄란 마음의 어둠, 무지와 부주의의 그림자.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하노니 자비와 용서의 꽃이 피어난다. 알고 저질렀던 죄에 대한 윤리의 물결, 부처님의 지혜가 그 파도를 진정시킨다. 흔한 죄들이 마음의 정화를 거쳐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자아 성찰의 거울 속에 비친 모습, 부처님의 눈은 자비로 충만하다. 회복과 정화의 과정을 거쳐 미래를 향해 불교의 가르침은 지혜의 씨앗을 뿌린다. 세상은 끝없는 학문의 도서관, 부처님의 진리는 그 지혜의 책장, 지식을 쌓아가며 나아가는 길, 자기 개발의 향기로 가득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르고 지나치는 것에 불교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진리를 찾아가자. 모든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깨달음과 지혜의 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지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